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3절 한 절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 다같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등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들로 빚으리라.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미움을 헛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평안을 당하는 줄 알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과 건강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전환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성령의 교제에 하시는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항상 열어서 착하고 옥토 같은 마음밭으로 바꿔주셔서 받은 말씀을 인내로 결실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난주 말씀 영생의 축복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 아는 그 수준이 아니라 지옥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기에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인생을 구원하려고 당신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하면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소멸되고 근심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이 영생,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도록 매일 죄를 씻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교회요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우리는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삶에 필요한 축복으로 전환되지만 더 큰 것은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꼭 구원받은 것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파트너를 잘 만나야 돼요. 자기 혼자 세상에 설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정도는 있는가?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내 어떤 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문제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남은 관두고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모든 처지, 형편, 마음, 생각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능력이 하나님일지라도 나와 상관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목숨을 주고 바꾼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인생은 이제 부에서 성령을 받고 우리는 내 인생에서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고, 그러므로 우리의 자아는 이제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제 목표가 바꿔졌어요. 목표가 바꿔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우리 인생관이 이제는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참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만 우리는 받았으면 아무 염려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합하면, 즉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셔서 항상 자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안에 거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흑암과 혼돈의 땅 갈릴리 지역에 오셨어요. 그분이 사역한 곳은 옛날 12지파 중에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그 땅이에요. 거기는 혼돈의 땅이고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임해서 사역을 하자마자 어둠의 땅이 빛의 나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4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도들 마음속에 생명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확실한 인생, 미래를 알고 나가는 영생을 얻은 주의 백성으로 사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일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염려, 불안, 걱정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그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맡기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벗어버리고 이제 주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신분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기이한 빛은 영광의 빛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덕 은혜를 우리는 찬송하고 세상에 알리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맡기려면은 신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맡겨요. 새벽에도 그런 말씀도 나눴는데 아들이 있는데 큰 놈한테 가서 일하라 했더니 간다 오더니 딴 데 가버리고 작은 놈한테 얘기했더니 안 간다 오더니 뒤늦게 깨닫고 가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자체를 맡기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든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 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안 하는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평생 짊어지고 가도 이 짐을 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되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은 사랑하지만 부모님을 다 믿을 수 없는 건 부모님의 역량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셔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나의 연약함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 크든 작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짐을 맡겨버리자는 거예요. 맡겨버린다는 건 영어로 보면 캐스트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볼을 서로 집어 던질 때 내 공을 상대방에 집어 던지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짐, 모든 무거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보내셨느냐? 천사들을 선물로 보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는 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주시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을 맡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으로 거룩하게 유지가 되면은 그 생명 안에 우리는 보호받는 축복자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요한일서 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대요. 그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다는 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심령천국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옛날에 제가 어떤 분을 경험을 했는데 참 고통 속에 있다가 교회를 생전 처음 나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니까 계속 울더라고요.
흘려없이 울고 나이가 들었는데 그냥 소리내서 울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고 나서 그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하는 얘기 들어봤더니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후련하고 이렇게 마음이 가벼운 적은 생전 처음이더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져야 될 그 짐은 내 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 그 무거운 짐은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건 주님께 내려놓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마음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요 설교 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데 우리가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항상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멍에라는 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멍에는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라 꼭 결의로 매요. 소가 있으면 소 2마리를 같이 묶어요. 그러면 한 결의에 한 멍에를 매면은 한쪽에 예수님, 한쪽은 내가 매는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은 우리는 항상 쉼을 얻는 자유와 축복을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힘이 있는 예수님과 내가 같이 가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오늘 특송에 뭐라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앞에 있대. 내 눈동자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둘이 이렇게 쳐다봐요. 저 혜련이 집사 쳐다보고 가까이 쳐다보면은 혜련이 집사 눈동자에 저만 보이고 제 눈동자는 혜련이 집사만 보이대. 그럼 뭐냐? 하나님만 쳐다보면 하나님이 내 눈동자 안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을 못 타요. 마귀가 틈타 들어오는 오후 설교 내용이지만은 틈타게 하니까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은 걱정거리 하나도 없어요. 술 먹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술 먹으면 걱정이 없죠. 근데 술 깨고 나면 더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평안이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고 어떤 혼란, 고난, 문제가 와도 다 정복할 수 있는 평안과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멍에는 쉽고 가볍고 짊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이제 끝장났구나 하는데 마음에 하나도 어렵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함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참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이해도 되어지고 성질이 안 나요. 오늘 이 모든 내 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내게 주는 그런 진진자가 축복의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숲에 가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올리브 숲이에요. 올리브 나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목요일 날 밤새 기도를 합니다. 목요일 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 홀로 거기를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제자, 믿을 만한 제자 셋을 데리고 같이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은 예수님 기도 시작하자마자 그냥 잠들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3번을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무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게 해달라. 우리의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뜻과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내 뜻을 내려놔야 된다. 우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왜 이걸 안 해줄까? 내가 지금 이게 꼭 필요하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더 높고 큰 은혜와 뜻이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은 내 생각과 내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은 하늘이 땅이 높음처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는 할 수 없는데 결론을 보면은 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와요. 반드시 응답이 와요. 가장 합당한 때, 하나님의 때 오지 내 때 하나님. 나는 지금 숨 넘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셔요. 너 아직 안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 기도를 해도요. 제가 옛날에 경험해 보니까 기도하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목숨이 아니라 이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수에 같이 숨겨진 그런 영생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놓고 낮잠 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로서 끝나는 게 아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열려요. 두드린다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해야 돼.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하고서 취직을 해야 되는 취직 안 하고 그냥 허구한 날 그냥 놀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일은 된 걸로 하던 그 믿으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다 우리에게 유익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오늘 내가 어려워요. 내가 안 돼요. 실패했어요. 그런 모든 게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중에 더 큰 역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쁘지 않아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기도와 염려를 분리시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알려준 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기도 하나는 이 기도를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지 않은 의식주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리고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읽은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염려를 왜 맡겨야 되느냐? 돌보고 계시다.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 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요동함을 영원히 용납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고 자녀로 기르고 자녀로 훈련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만들기로 원하는 참새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독수리 같은 그런 기계가 성도들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염려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을 아뢰라는 건 내가 기도한 하나님 들으시고 들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능력이 있고 돈이 있어. 내가 지금 학교를 가야 돼. 학자금 필요한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밤새워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잖아요. 부모에게 청구하고 고지서만 주면 주게 돼 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주기로 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아버지 내가 이런 것이 있는데 아버지 이거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 주셔요. 근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이미 받아놓은 밥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맡길 때에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내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내 주인 되셨어요. 나는 그의 제자고 하나님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매일 고난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하나도 안 지켜.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나를 괴롭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길로 알고 그 말씀을 쫓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고 또 예수님이 지금 뭘로 오셨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하는 자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 듣고 날마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맡겼었던 열매를 맺을 때 자기가 영광 받지 마시고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축복해 줬던 지가 영광 받고 간증을 했던 지가 영광 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구하면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 때문에 얻은 열매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같은 인생을 사는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역한 사람들 보면요,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그런 죄 종류도 많아요. 굉장한 은혜와 능력.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내가 행하지 못한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도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세상의 영광의 주역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길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맡겼는데 맡긴 것 같지 않은 그건 안 맡긴 거예요. 온전히 성령으로 내가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갖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사명이 주의 일 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맬 때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 그랬어요. 하나님 주는 쉼, 하나님 주는 이 평안,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와요. 세상에 돈 번 것보다도 더 귀한 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 같은 평강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강 같은 평강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련과 혼란이 와도 다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세상 어떤 사람도 자비하고 양선을 베풀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우리 속에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평안을 준대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은 염려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평강이 진짜 넘쳐요. 그걸 은혜 받을 때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한 늘 유지된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평안이 세상 어떤 모든 문제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역사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집에 이르러 사배에 망했고 병들어 죽게 되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으로 임하잖아요. 반드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병 고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망한 것 일어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불가능이었고 능치 못함이었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다 외우시죠. 이제 기도 딱 시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기도부터 해라. 시편 23편을 좀 꼭 암송하셔라.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이 시간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없는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는, 즉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그 사람의 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수님 내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면 걱정할 거 없어요. 저런 목양하는 것을 보면은 양들은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양 주인만 따라다니면 돼요.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따라가면. 그러면은 반드시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어서 인도함을 항상 인도하시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잠도 안 자고 걱정만 아무리 해도 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근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맡기고 기도를 해요. 왜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시니 나의 주인 되시니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음성으로 응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수님 정말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이것은 기도하고 맡기는 자에게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살면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나요. 새 힘을 얻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많은 줄 믿습니다. 자기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평범한 사람 보는데 사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아요. 이 시편 23편 누가 기록했어요? 다윗이 기록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도 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평강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시편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장 많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요 선지자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기적적으로 항상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원수를 자기의 손으로 갚지 않았어요. 하나님 직접 갚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어떤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래서 원수 앞에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복받은 인생인 것이 증거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따르는 주의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목자 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이랍니다.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제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천사들이 와서 할 일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천사를 파송을 했는데 천사 할 일이 없다는 얘기는 기도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 해놔. 내가 다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일 생기면 그때나 기도하고 평상시에는 한 번도 기도를 안 해요. 천사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 2절에 일을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기도를 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대책이 없어. 이제 끝장났다 생각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의 맛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맡기지 않고 내가 앞서서 충동거리다 일 망쳐놓고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내 자아, 고집, 내 방법 그대로 갖고 있고 내 육신을 의지하고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우리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고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태도는 기도하면서 염려를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얻는 축복은 평안과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어디냐면 본향이 천국이에요. 지난주 설교 내에도 그렇지만 우리는 영생을 이미 받았고 영생의 실체된 천국을 가는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떤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짐을 예수님 다 져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어디냐? 천국에 있어요. 천국 기업을 우리는 가기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데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우리 심령 속에 누리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내 삶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그런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염려는 마귀가 갖다 주었어요. 세상 걱정, 근심, 질병 모든 건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내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아들의 인생이요 제자의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우연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허락하신 일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음성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참 평안과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이 약한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일을 하시는 주의 동역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